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보아왔지만은 5장에서 7장은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도직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바로 보았던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렇게 처신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생전에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발걸음이 그냥 예사 발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떤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게 하는 베드로, 사도 요한. 정말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대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의 그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면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큰 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크다고 하는, 가면은 그냥 그 서정주 신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불교 신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가서 우리 불교 문화를 찬양하다 그걸 보고 나서 기가 죽어서 돌아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어떤 성당이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 이름을 딴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부였던 베드로, 또 요한도 어부였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잘 변하던가요, 여러분? 아니, 사람들을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잘 변하던가요?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삶의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데, 제대하고 나면은 딱 한 달쯤 그렇게 일어납니다. 딱 한 달이나 되나요? 우리 청년들 한 달이나 일어났나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들어서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자주 해요. 우리가 뭔가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부였고 세리였고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하층에 속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변할까? 더 겸손해졌을까? 아니면은 정말 용서 못하던 사람을 갑자기 용서하기 시작했을까? 대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제가 지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가서 갑자기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친근해지고 사랑이 그냥 뿜뿜 내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던가요?
우리가 안 바뀌어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금방 변화되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12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12명. 12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 싸움,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마지막 싸움에 함께 갈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여전히 뭘 가지고 싸워요? 우리가 18장에서 본 것은 뭘 가지고 싸웠죠? 서로 높아지려고 싸워요. 서로 높아지고 서로 자기 이름 내려고 싸워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것들, 갈등하는 것들이 이런 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할 테니까 당신은 이번엔 빠져.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개 어떤 걸 가지고 싸워요? 그냥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어떤 걸 가지고 싸워요? 내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싸워요.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들은 헌신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름을 낼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배우기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그것이 너희 삶의 실제가 되겠느냐. 근데 여전히 이 현실은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베드로 대단하게 보고 베드로 대성당이라 엄청난 성당도 있고 하지만은 이들의 현실을 보면은 이들 데리고 와서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게 안 되면,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면, 말 그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그 당시에 많이 배웠고 아주 논쟁에도 뛰어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진영을 잘 짜야 돼요. 싸움에는 진영이 중요해요. 진영. 어떻게 진영을 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브라질이랑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여지껏 보아온 감독들 중에 브라질이랑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공격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감독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감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비를 열심히 잘하다가 한 번 딱 기회가 오면은 그때 해서 골을 넣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수비를 잘하자.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거긴 원체 세니까. 팀이 원체 센 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비를 잘해야 돼요. 수비를 진영을 딱 짜고 있다가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골을 한 골 넣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비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늘 보면은 실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뭐래요? 수비를 해요. 수비를 합니다. 어디에 아랍 쪽에 있는 팀들은 침대 축구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냥 진치고 앉아서 하는 축구, 이런 축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은 갈릴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껏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데 지지 세력을 얻었어요. 지지 기반. 거기서 예를 들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날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날 지지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2번 올라가 봤어요. 2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내 연고지라면은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거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와는 이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도시예요. 갈릴리는 우리로 말하면 시골 촌구석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 용산입니다. 용산.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용산이에요. 용산. 세계의 중심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권세가 다르고요. 지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난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는 권력의 중심이에요. 영적인 중심 대제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권력의 중심 빌라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싸우는 것보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싸워야 돼요. 갈릴리에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여기 끌어들여서 여기서 큰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앞마당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볼품없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믿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믿음은 올라가는 것이다.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뭘 올라가요? 내 지혜와 능력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군사의 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차하면은 우리가 스승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칼을 품고 다녔을 것 같아요. 늘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잘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 칼을 품고 다니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파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나의 연고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량,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승리할 확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패배했다고 할지 몰라요. 더 큰 영적인 승리를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이 초라한 제자들을 데려가서 승리할 확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라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다윗은요 어떤 의미에서 위대하냐면은 지금도 다윗이 다시 오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이 나타나서 이 민족을 구하기를 원할 정도로 이 다윗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족속이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 지금도 종족은 다르지만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일명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혀 왔는데, 이들은 지금의 그 고대 근동 쪽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 쪽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이주 올 때 뭘 가지고 이주를 해왔느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주를 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보면은 맨날 얻어맞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 다 아시죠? 삼손?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삼손을 보내주셔요. 삼손이 그 블레셋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눌러놔요.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다가 나중에 와서는 그 통일왕국, 사울이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 통일왕국도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블레셋이 올라왔다면은 여기 내줘야 되고 저기 내줘야 되고 곡식 내줘야 되고 뭐 내줘야죠.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약하니까, 군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어요.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났는데, 근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군사를 모아서 저 녀석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된다고 다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올라가리까.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그냥 떼를 이뤄서 가득 채우고 있는데 군사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올라가리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죽죠. 수비를 해야죠. 수비를 성에 남아가지고 성에 남아서 성을 잘 보유하고 그리고 거기 남아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죠. 어디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딜 바보같이 올라가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짱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아. 우리는 전술을 의지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면은 우리가 맨날 져왔지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배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배짱으로. 그 믿음의 배짱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그 강력한 군대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게 퍼져 있던 그들을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고 하네. 물같이 흩어버리셨다고 하네. 이 전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전술을 잘 쓰고 다윗이 무슨 내가 무기가 출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아세요? 이 전쟁이. 다윗이 한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아세요?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곡점을 가져오는 전쟁이에요. 이 이후로 한 번 더 전투를 하는데 그 다음 전투에 와서는요 완전히 블레셋이 박살이 나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다윗의 왕국이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다윗의 왕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이 돼요. 그게 다윗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너를 붙세게 할 것이다.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다 어렵대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어려워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말씀.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주저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빈궁이 내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올라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갈릴리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것처럼 그 사명의 자로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올라오라고. 목장을 하면서 새롭게 목장을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다 주저앉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와라.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올라와라. 물론 힘들어요.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미쳤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저희 가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겠죠. 전부 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렵고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멸망할 일만 남았는지 몰라요. 주저앉을 일만 남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맨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향해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올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이름 선포식과 선교지 선포식을 해요.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영혼을 추스리고 다시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옛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침륜에 빠지는 자라 멸망에 빠지는 자, 주저앉는 자, 드러눕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앞을 향해 나갈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다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다시 올라갑시다. 우리 여기 앞에 실버 목장이 많이 있어요. 연세 드셨다고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연세 있다고 그냥 앉아 계시면은 앉아 계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렇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효창교회 성도들 되기를 또 우리 목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